안녕 꼬마람 친구들, 4월 26일 예배를 시작할게요. 우리 친구들 모두 예배 드릴 준비 잘 돼 있죠? 멋진 모습으로 함께 오늘도 예배 드려요. 우리 신나는 찬양으로 시작할 거예요. 천국은 마치 찬양, 다들 알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주일에 친구들과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가워요. 매주 주일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드린 친구들 정말 멋져요. 친구들이 언제 어디서나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배가 아파요. 배 아프고 열이 나니 어떡할까요? 친구들, 배 아프고 열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엄마와 함께 의사 선생님께 가요. 나는 싫어요. 나는 병원에 안 갈 거야. 왜 친구는 병원에 안 가려고 하죠? 주사 맞으면 금방 낫는다고 해서 꾹 참고 맞았는데도 계속 아팠어요. 병원에 가도 아프단 말이에요. 저는 아픈 게 무섭다고요. 아, 병원에 가서 아픈 기억이 있었군요. 친구들도 이 친구처럼 병원에서 아팠던 기억이 있나요? 전도사님도 주사를 너무 무서워해서 벌벌 떨기도 하고 병원 가는 것을 무서워하기도 했어요. 저는 무섭지 않아요. 친구는 왜 병원 가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죠? 저는 저를 낫게 해주실 분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누군지 알려줄 수 있나요? 그분은 병을 고칠 힘도, 우리를 살릴 힘도 가진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오늘은 아픈 사람을 살리는 힘을 가진 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분이 누구를 살리셨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함께 들어볼게요. 먼저 설교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한 번 더 크게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50절이에요. 전우사님을 따라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 아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회당장 야이로가 살고 있었어요.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야이로가 왜 울고 있죠? 여러분, 제게는 12살이 된 딸이 있어요. 제 딸이 병에 걸렸는데 너무 아파요.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야이로의 딸이 지금 어떤가요? 많이 아파서 죽을 것 같다고 했어요. 야이로, 어서 병원에 가세요. 의사 선생님께 가야죠. 이미 의사 선생님도 만났지만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의사도 고치지 못한다고요. 게다가 저는 회당장이기에 열심히 기도도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병이 낫지 않아요. 야이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도 야이로의 딸의 병을 낫지 못하게 했어요. 친구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동네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게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예수님께서 걷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때였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비좁은 틈을 비집고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어요. 예수님, 제 딸을 살려주세요. 많은 의사를 만나고 회당장답게 기도하며 기다렸지만 제 딸의 병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제 딸을 살려주실 수 있을 거예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야이로는 예수님만이 딸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 딸을 고쳐주세요. 야이로는 다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의 집으로 가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려는데 사람들 때문에 빨리 갈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는 사람, 예수님께 자신도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때 야이로 회당장님, 슬픈 소식입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뭐? 내 딸이 죽었다고? 이런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미 딸이 죽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죽은 딸이 살아난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어요. 야이로의 집에는 울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여보, 우리 딸이 죽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딸이 죽자 모두가 슬피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두 울지 마라. 이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아니, 저 예수는 뭐야? 숨도 안 쉬고 죽은 것이 확실한데 잠은 무슨 바보 아니야? 딱 봐도 이미 죽었는데 잠을 자고 있다니. 자기가 죽음을 이길 수도 없으면서 웃기시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고 비웃을 때 예수님께서는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아이를 부르셨어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예수님의 말을 듣고 죽었던 아이가 일어났어요. 죽었던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음식을 먹을 만큼 죽었던 딸이 다시 건강하게 살아났어요. 이 광경을 본 부모는 너무나 놀랐어요. 딸이 살아났다. 예수님께서 내 딸을 살리셨어.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고치지 못한 병을, 심지어 죽었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던 사람들도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 놀라운 소식은 널리 퍼지게 되었어요. 방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살리신 이야기를 들었나요? 어떤 의사도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가기 전 딸은 죽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는 살리셨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이가 잔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을 마구 비웃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은 거예요. 어쩌면 야이로도 딸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을지 몰라요. 친구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맞아요. 힘이 아주 강한 분이세요. 고치지 못하는 병도 없으세요. 심지어 죽은 아이도 다시 살리셨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난 분이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아주 강한 분이세요. 이처럼 강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살리시는 예수님께 기도해요.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무서워할 때가 있어요. 배 아프고 열이 나면 어떡할까요? 이렇게 아플 때는 우리는 무서워해요. 주사 맞는 것도 무섭고 병이 낫지 않아서 아픈 것도 무서워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아픈 것,
병원 가는 건 모두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잠깐은 아플지라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낫게 해주실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께 기도해요. 이렇게요. 예수님, 제가 배가 아파요. 예수님, 넘어져서 피가 나요. 예수님, 부딪혀서 머리가 아파요. 예수님, 이가 상해서 아파요. 이제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아플 때 두려워하기보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자녀가 되길 소망해요. 두 번째, 살리시는 예수님을 전해요. 친구들과 전도사님처럼 아픈 것과 병원 가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죽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너무 아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아파서 죽을지도 몰라. 너무 무서워. 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알지만 예수님께서 살려주실 힘이 있는 아주 강한 분이신 걸 깜빡 잊어버리기도 해요. 예수님을 모르거나 깜빡 잊어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바로 살리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죽은 아이를 살리신 예수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줘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 믿으세요. 옆에 있는 형제나 전도사님을 향해 한 번 더 외쳐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오, 너무 잘했어요. 우리 주변에는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할머니 무릎, 할아버지의 가슴, 아픈 친구, 넘어져서 다친 동생처럼 아프거나 다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게다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에겐 예수님이 필요해요. 아픔 속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살려주실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해요. 전도사님과 친구들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라고 꼭 전하며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의 그 모습을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예배가 마치면 아픈 엄마, 아빠나 가족들에게 오늘 말씀을 꼭 전해주고 기도해 주세요. 할 수 있지요? 우와, 멋져요. 친구들, 함께 기도할게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결단하며 기도할게요.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 오늘 죽은 아이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픔과 병원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어린이가 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하나님께 멋지게 기도했나요? 친구들, 끝까지 집중해서 예배드린 친구들 너무너무 멋져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닮아 지혜와 키가 쑥쑥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 꿈아람 친구들 모두에게, 그리고 그 가정과 우리 선생님들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또한 이 순간도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수많은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되셨죠? 이제 우리 공과 해볼 시간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병에 걸린 여인과 아이로의 어린 딸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신비한 능력들을 우리 오늘 이야기책 속에서 만나볼 거예요. 이야기책을 함께 만들어 볼게요. 절치선을 잘 잘라주시고 그 줄에 따라서 잘 꼼꼼하게 접어주시면 공과 활동지 가운데가 벌어졌어요. 보여요? 그러면 사진과 같이 가운데에 뚫린 구멍을 옆으로 쭉 잡아당겨 주세요. 긴 쪽으로 반을 접은 다음 가운데를 쑥쑥쑥 벌려서 옆으로 잡아당겨서 꼭꼭꼭 눌러주는 거예요. 십자가 모양이 되었나요, 친구들? 십자가 모양을 만든 다음 표지가 바깥쪽으로 보이도록 표지 쪽을 잡고 반으로 꾹 눌러서 접어주세요. 꼭꼭꼭 누르면 완성이 돼요. 짠! 와!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의 책이 완성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이 책을 넘겨보면서 예수님이 베푸신 많은 능력들을 함께 나누어 보아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멋지고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